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극단적인 고통의 상태에서 외치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극단의 상태에서 외치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십자가가 잔인한 사형의 도구였죠. 그곳에 매달린 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때 매달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자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일 겁니다. 그리고 체념과 후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용서의 메시지를 가장 첫 번째로 남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상의 첫 번째 외침,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외침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강도와 사기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나한테 사기 치려는 사람, 나에게 강도짓을 하려는 사람.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이 뭘까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와 사기범이 나에게 다가오는 목적, 나에게 밥을 사주는 목적, 나에게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결국에는 위협하고 겁박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목적을 안 이상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강도와 사기범에 대하여 전혀 기대감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나가볼게요. 그 반대로 한국에 지금 4월 10일에 뭐 하죠? 선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선거 때문에 온통 뜨겁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올해 있습니다. 지역마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과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출마한 이유는 지역 주민, 국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출마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뭡니까?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유권자들은 그만큼 뭐 하게 될까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강도와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아하, 이러한 목적으로 출마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은 5년의 임기인데 한국은 그 임기 동안 내가 기대했던 것에 기준하여 제대로 행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내뱉으셨던 첫 번째 일성, 이것이 용서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성육신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하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아까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그들의 다가옴의 그 목적을 알았다면 그만큼 기대가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면 기대해야 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까? 했죠. 인자가 이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예고하고 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기대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두 개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을 펴시죠.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 찾을 거고요, 요한복음 하나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19절 한번 읽죠.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케이.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얘기한다고 17절 위에 제목으로 달려있나요? 그렇죠.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20절 보세요. 그때에, 거기 동그라미 쳐주죠. 그때에 이 심각한 얘기와 중요한 얘기와 이것도 세 번이나 반복했던 이 시기에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들, 그 어머니로 대표되는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로 대표되는 이 제자 공동체의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주의 나라라는 멋진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기대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멋진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비즈니스, 내 직장,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멋진 표현을 하지만 결국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고 있고 부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너희들의 죄 용서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조차 세상에 멋짐과 뽐냄과 화려함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님은 다시 그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 세상에 한 자리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녀들 그리고 너희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얘기하지만 야, 그거 뜯어보니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데, 내가 와서 하려는,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데 결국 너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예요. 주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 뭐 세상에 한 자리씩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모든 비즈니스와 너희 직장과 너희 어떤 모든 진로와 뭐 진학하는 학교의 모든 어떤 명성을 따져서 이것들을 너희를 높이고 너희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교회 목회 왜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그 뜻 가운데 걸어가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비교와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욕망과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주의 나라라는 그럴듯한 메시지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 됐는가? 내가 빛과 소금 교회 와서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는가? 내가 빛과 소금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기도했더니 얼마나 내 자녀가 형통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먼저 점검되어야 되고 먼저 기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죄 용서를 받았는가라는 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성도님 기도는 우리 남편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 포함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남편만 회개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편을 대표하여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이니 날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롭죠?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까지 와서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화려함과 욕망이 투영된 우리의 그 세속적인 면들이 다 제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점검하며 그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좀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죄 용서 뭐 다 아는데 이거를 굳이 은혜 받으라고 하나 해서 아멘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원고에 써놨습니다. 아멘이 적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용서에 관한 것뿐인가?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그래서 크게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미 받은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죠.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까 도둑 얘기하고 강도 얘기하고 사기꾼 얘기한 게 이 본문 묵상하다가 나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주님께서 죄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고난주간 특세에서 다시금 확인되지 않냐고 다시금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에 간구해서 붙잡혀 있어서 이것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끝내는 특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큰 변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롭게 된다면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제와는 다른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시에 오늘 보면 뭐라 그러죠? 생명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은 것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출발은 어딥니까? 그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이후에 그 기반 아래 더 풍성히 더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자, 우리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시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간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 우리 많이 알았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뭐 했죠?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 예수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다. 예수 때문에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예수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고 로마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 괴리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예수가 가해자고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뭐라고요? 가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선의로 행했는데 저들은 나의 선의를 몰라줘. 나는 선의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야. 내 자녀는 피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우리 가족은 피해자고 우리 교회는 피해자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 외부에 계신 안수 집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 이 빛과 소금 교회가 그 피해 의식의 기반을 두고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100% 피해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피해자라는 사실, 우리는 피해 입었어라는 그 기반 아래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 교회 지체도 늘 나를 어렵게 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뒷담화가 가능합니다. 뒷담화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뒷담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어제 제가 전체 카톡에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억울한 것이 너무 많고, 한이 많고, 버거운 것이 많고, 내 인생의 모습은 왜 이러냐고 스스로 피해자로 확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지들이 무엇인지를 하는 줄도 모르는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를 향한 가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사실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진실인 만큼 우리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한 다음에 양쪽 얘기 들어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말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근데 그 말투가 나오게 동기부여를 제공한 건 또 이 사람이야.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쌍방에서도 똑같지만 쌍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 한강 가서 눈을 긴다. 직장에서 상처받은 것을요, 정작 집으로 다 가져와서 가족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피해자였어요? 내 가정에 와서는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것, 예, 맞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신이 속한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만만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옷을 벗어 그 앞에 둡니다.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데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은요, 주님을 핍박하는 가해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위한다며 열정적으로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선교를 해, 나는 목회를 해, 나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 나는 뭐를 해. 근데 주님을 위한 다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소외되게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권면 속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는 선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제가 정작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첫 번째 일성, 이 외치셨던 이 말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지독한 가해자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한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를 아프게 하는 목회가 될 수 있고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가해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금 용서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뭐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일성은 뭡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용서라는 그 단계,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도 있고요, 그 용서와 화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용서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단계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게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다 단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용서를 해버리면 가해자는 가해자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가해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앞에 있는 단계들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저런 일본을 왜 용서하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가해자인데 다 모르겠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고 우리가 요구하여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청도 없고 인식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쏟아주셨던 것이 그 죄의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궁극적인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 용서에 대한 요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요한일서 지금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면, 만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떠할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오늘 고난주간 첫날 이 은혜 앞에 저희가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딱 멈추고,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피해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고 평생 가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피해 입었다고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죠? 주변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있죠. 근데 그 열심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제가 지나친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다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며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뻔뻔했던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오늘의 은혜는 우리가 가해자임을 고백하고 또 계속 가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피해자예요. 누군가로 인하여 피해자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 고리가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피해자의 입장이 될 거고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 순간 그 용서의 선언 앞에 이제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